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2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21장 1절로 18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신앙의 계승에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피커 마이크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저한테만 좀 이게 좀 모니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하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지만 저한테만 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근데 21장을 읽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제가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무너지는 마음보다 지금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아마 들려온 소식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예.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상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 왕보다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그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 발단은 히스기야가 제공했지만 이 므낫세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도 이제 엎어버릴 것이다. 그릇을 엎어버리고 다림줄을 그 위에 댈 것이다. 그죠? 이 다림줄이 뭡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죠? 딱 줄을 달아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머리 꼭대기에 대롱대롱 달려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차가 생기면은,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죠?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가 그러시더라고. 열심히 성도님들 일하고 와가지고 힘들고 피곤한데 자꾸 막 힘든 메시지 들으면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그 힘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자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종교 개혁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해를 거꾸로 할 정도로 15년을 보너스로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뻤으면 그 신앙을 왜 므낫세는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대로 행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나보다 잘 살아라. 그죠? 너는 아비보다 잘 살아라. 너는 우리 부모보다 나보다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적어도 나보다는 탁월해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보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좋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레거시를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픽업해 보면은 그 아이러니한 모습 중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은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이름. 므낫세의 이름이에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뭘 잊어버렸을까요?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였으며 어떻게 산당들을 쳤으며 어떻게 성전에서 그 수많은 신상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어떻게 바알신을 척결했는지 어떻게 유월절을 회복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더 안타깝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또 한 번 앞에 창세기에서 등장합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므낫세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똑같습니다.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요셉은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모함을 받아서, 그죠?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음모를 모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구덩이에서 던져졌을 때, 이집트 상인에 팔렸을 때, 그 수많은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해서 감사의 제목으로 므낫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무엇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까?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어버리도록 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과거의 아픔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딱 그 상황만 되면 그냥 트라우마가 그냥 확 생깁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만약 그죠? 막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냥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런데 지금 므낫세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그 어머니의 이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즉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인 아버지, 헵시바인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이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것들을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무리 장로의 아들이고,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고,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과 우리 자녀의 믿음은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을까요? 사무엘 실패했어요. 의외로 여러분, 신앙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므낫세의 첫 번째 우리가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태생적인 태생의 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 자녀가 잘 타니까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4대째 5대째이기 때문에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엇나가지 않을 것으로 이걸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보다 더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태생의 삶의 환경이 결단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내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좋은 습관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그 교회를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렇죠?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느냐, 이것들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계셨고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코 여러분 안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경각심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겠지가 아닌데 잘하고 있겠지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뭐합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문 딱 열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예. 막 손 쓰는 이게 나중에 마우스질을 하는 막 게임이 하는 이게 되는 거죠. 문 닫고 나가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들은요, 고민하는 앞세대들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말씀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게 할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앱이었는데요. 우리 달력을 늘 이제 해마다 달력을 하라고 보내오는 달력 회사가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이 또 다른 이 컴퍼니인데 이 컴퍼니에서 자기들도 이제 달력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H 무슨 컴퍼니입니다. 이 기독교 이제 기획사인데 달력을 이렇게 보내오는데 참 디자인이 세련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 통독 달력도 보내오고 주제별로 뭐 기쁨이란 주제로 12달을 쫙 해가지고 또 달력도 보내오고 막 각종 많은 달력들을 보내오는데 그게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이 카톡 상에서 엄청난 콘텐츠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촉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성으로도 클릭하면 음성으로도 읽어주고 클릭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다 그림에 담아가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탁 한번 보내주기도 하고 뭐 별의별 기능이 다 오는 거예요. 성경 통독은 그렇게 하고 또 찬송가도 또 콘텐츠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막 기가 막 야, 이 친구들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 기업의 뒷조사를 살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데 그 대학 출신 졸업생들이 한 1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꾸준히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야, 그 학교에 인재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익히 들었는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읽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성경 읽어준다고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끌어가지고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아이들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고민해야 된다는 거,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의 이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생적인 환경들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럼 우리의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리가 무엇했던 걸 잊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주일날 갔다 오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이런 모습만 기억하면 이 아이들이 뭐가 기억이 남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교회 사람들 막 욕하고 뭐 A집사 욕하고 B집사 욕하고 막 부모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절대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각들이 삐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집에서, 저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집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우리들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요, 제가 정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무엇? 자세. 그죠? 예. 항상 고민하는 이 자세 가운데서 답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므낫세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과 이 므낫세의 모습, 사실은 아주 대별되는 모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묵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번 주 BBS와 너무 잘 맞닿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15년을 더 삽니다. 해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막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옵니까? 그 당시에 뜨고 있던 신흥 제국 아수르를 위협하던, 급속도로 세력을 형성해 평창에 가던 떠오르는 다크호스, 우리 표현으로 그죠? 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황제인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그럴 법도 한 것이, 여러분 오래 산다고 그러면은 모든 왕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면은 불로장생입니다. 불로장생. 왜? 권력을 쥐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살아야죠. 그죠? 고대를 막론하고 모든 황제와 왕들과 권력자들은 장생하는 것을 갈망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진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불로초 찾아오라고 막 조선 땅까지 사람들을 보냈다고 일본까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저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은 그때야말로 무엇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예. 전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왕이시여, 왕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여호와의 종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실제로 열왕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이 복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실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로닥 발라단을 맞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군기고를 열어 보여줍니다. 군기고가 뭡니까? 무기창고. 왕궁의 성전의 창구를 열어가지고 금, 은이, 보화가 얼마나 있는가를 자랑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히스기야가 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 말년에 히스기야 같은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끗 헛디딘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그때 하나님께 심판하셔요. 아수르가 아니라 원래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거든요.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이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플랜을 바꿔버리십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겠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쓰임 받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므낫세가 그대로 이어서 골짜기를 치는 것이 므낫세의 신앙입니다.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을까요? 1절에 나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55년입니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악을 일삼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 골짜기가 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히스기야의 신앙의 꼭대기라면은 므낫세는 신앙의
골짜기와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은혜로 알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실수를 어떻게 반면교사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어떻게 해요? 눈물로 간구해야죠.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 왕이 내려왔을 때 랍사게가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를 하나 앞에 펴들고, 그죠? 기억나시죠? 2주 전에. 또 뭐 새롭게 들으시는 것처럼 저를 찾아보시면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또 새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 왕의 조서를 펼쳐들고 하나님, 저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라고 얼마나 그 아버지가 눈물로 쏟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켜버릴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므낫세는 다시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갔으면은 그의 신앙은 더 비상한 신앙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므낫세 다음이 누구냐면요, 요시야 왕이, 그 유명한 요시야 왕.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율법까지 다 더해지면 요시야 왕이 한 게 율법책을 발견한 거거든요. 율법책을 발견했으면은 제가 장담컨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오히려 아수르와 바벨론을 호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로 성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므낫세가 그걸 못한 거예요.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나라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를 놓치면은 은혜 받았을 때 그 전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종종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 그죠? 고침을 받고 나아마다 그 집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이 집이 비었음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군대가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더라. 그래서 그 상태가 그 전보다 더 심해지더라 라고 하는 비유를 쓰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서원기도 하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은혜 받고 막 부흥 수련회 때 일어날 때 헌신하러 갈 때 앞에 나와가지고 막 헌신하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다들 그 헌신, 그 기도, 그 서원 다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이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라. 자꾸 은혜를 받고 다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보니까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수련회는 그런 거야. 수련회 갔다 오면 수련회 죄송합니다. 전문적 용어로 수련회 약발. 수련회 약발 한 일주일 간다. 뭐 한 달 간다, 3일 간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 정도라도 가도 또 수련회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면 그 말도 맞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람이 참 간사해서요. 은혜가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불감증이 생겨요. 은혜 불감증이 생겨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또 말씀. 저 목사님 와가지고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님도 그 비슷한 말씀,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도 그 비슷한 말씀 하시고, 부흥회가 다 그렇지. 목사님 설교가 다 뭐 그게 내용이 다 들으면 다 목사님도 좋은 말씀 하시지. 은혜 불감증 초기 증상이에요.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냥 선전에 다시 산당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웠다. 히스기야가 쓸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히스기야가 쫓아내버렸던 이방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쓸어버렸던 그 아모리 족속이 하는 행위를 다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이어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향하여서 진노를 베푸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 똑같이 11절에도 나오죠.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아모리 족속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강그리 잊어버렸으니까 이 은혜 불감증이 생겨가지고 이 은혜 받기 이전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지금 므낫세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각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어떤 사건에 아빠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들려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빠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참 살면서 다 복을 주셔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여기 살아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저도 하고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를 가르쳐 줘야죠.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뭐예요? 공부하라는 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처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들 부흥회 가시면 은혜 받 설교 받은 거 뭐 노트에 좀 기록해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성경책 꼬불쳐 놓고 거기다 다 기록해가지고 몇 월 며칠 주신 은혜 말씀. 그래서 언제 들으면 어이구 내가 5년 전에 부흥회 이런 말씀을 받았구나. 그럼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제처럼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이야기하듯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 은혜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목숨처럼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부터 하까지 쭉 우리가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오고 있는데, 이 역사를 보는 큰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복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여기에만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 거의 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요.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만,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위해서 성경의 66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원과 복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보이는 영원한 어떤 우리가 말은 할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어떤 띵이 아니고, 구원과 복음은요 역사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이 구원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무엇이? 온 인류의 세대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녹아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역사예요.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녹아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이야기도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크리스찬, 역사적인 안목을 갖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복음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천국 갑니다. 주님 이름만 붙잡으면, 예수의 주 예수 이름만 붙잡 부르면은 우리 천국을 가는데, 너무나도 큰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1월 성신의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요즘 인근의 지금 요즘 모든 크리스천들 사이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가 기도 가운데 너무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죠? 속이 타가지고 기도 가운데 고백했는데, 지금 파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개막식을 보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최후의 만찬, 거기에만 지금 막 꽂히셔가지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모욕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모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막 혈안한 거예요. 사탄의 동성애 막 그것만 입쪽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여자 여러분 아시죠? 그죠? 유명한 프랑스 혁명 때 처형된 프랑스의 왕비지 않습니까? 그 여자 목이 이제 그 목을 들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성화봉송을 하는데, 성화봉송을 하면 보통 이제 상징적인 사람이 그 성화봉송을 띄고 오는데, 이상한 성화봉송 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성화봉송 도와주세요. 뭐 말 타고 왔습니까? 뭐 누가 성화봉송을 했어요? 뭐 희한한 게 와가지고 성화봉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최후의 만찬 그 하나만 보고 기독교를 욕했다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극우당에 있는 권력들을 향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처형당한 목을 들고 있는 그 프랑스 혁명을 기리면서, 그죠? 기득권자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후의 만찬들을 벌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올림픽의 그 정신, 성화봉송하는 그 정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함으로써 그것도 무너뜨리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싹 다. 그거를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욕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기독교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권력과 기존에, 그렇죠? 우리 인류가 쭉 쌓은 이것들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정신이 뭐예요? 그렇죠. 예. 연합과 화합과 하나 되는 인류 공동의, 그죠? 그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륜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올림픽의 정신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봐야 되죠. 무엇을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그죠? 왜 저렇게 길을 쓰고 해체하고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망가뜨리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세상을 보는 우리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고, 아, 므낫세의 이 정신이 지금 저 파리에서 안에 가도 있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변함이 없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죠?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너져가는 이 모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마음그릇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죠?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드러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복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이건 이래서 틀리고 저건 저래서 틀리고, 진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틀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은 무엇 할 수는 있습니까? 무엇 할 수는 있어요? 사랑해야죠. 그죠? 네. 사랑해야죠. 우리가 세 번째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므낫세의 타락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 우리 안에
역사를 볼 수 있는 조금은 더 큰 눈이, 긴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조금만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회 안에서, 그죠? 우리 참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마 여러분 생각하면, 그죠? 있을 것입니다. 아,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옷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아, 저런 말버릇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지켜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도 판타롱 바지 입습니까? 뭐라고 말까? 만보 바지 이런 거. 옛날에 그거 뭐 입으면, 그죠? 뭐, 예. 또 뭐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켜가는 게 복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정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살리고 마음그릇이 커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보게 되는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계승해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놓치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찬양이 저는 찬송가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찬송가에 있는 그 어떤 가사보다 더 찬송가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쓰셨어요. 시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아끼는 위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제가 너무 아끼는 곡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이게 뭐 이런 곡이 뭐 이해도 안 되고 뭐 리듬도 제대로 안 맞고 멜로디도 좀 귀에 낯설고 뭐 이런 걸 애들은 갖다 부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믿음의 개성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의 고백과,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를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이어가고 전수하고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 또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더 주님, 우리보다 더 탁월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혹은 내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고 돕고 섬길 수 있을까? 우리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의 정신이 나누어지고 흘러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므낫세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을 놓쳐버린 그 인생이 어떻게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과 믿음의 계승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므낫세를 우리가 죽이게 하시고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